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구세주가 아니라 수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타협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잘 돌봐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도록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로 하면은 우리 꼭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가 던지잖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픈 사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럼 잘 섬길게요. 그러면 만약에 낫게 하지 않으면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립선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안양의 메트로 병원인가 무슨 병원, 요셉 병원, 거기에는 마지막 임종하시는 분들만 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일반 병원에서 얼른 옮기신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들 아플 때마다 모르잖아. 몰핀을 놔줘요. 마약이지 한마디로. 잊어버리라고. 근데 병은 진전돼 안 돼요. 병은 진전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 아픔만 잊어버릴 뿐이지. 그래서 장모님께 말했어요. 휠체어 타지 마시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아파 누워있지 말라고. 장모님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다 가시라고. 그분이 저와 같이 개척하자고 그랬거든요. 장모님이. 근데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소천하셨지만 그만 가서 그분들은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제 조건 달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창조주한테 어떻게 우리가 전제 조건을 달면서 기도합니까? 만약에 전제 조건 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 저 오늘 달고 싶지만 내려놓고 그냥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더 아들다운 모습이고 자녀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대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뭐를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람끼리도 사람의 인격과 학식 혹은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며 함부로 할 수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되는 분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부모가 외적으로 나보다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그분을 존경하며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모시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끼리도 이러한데 하물며 온 인류에게 존재를 주시는 분과 내가 대등하게 타협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게 아직도 애기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보자 애기신앙.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는 점점 자신에게 눈을 돌려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존재 정도로 보지 않고 정당하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정당하게 대접해 드릴까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조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위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요드웨 바브웨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렇게 대접해 드리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유교, 도교, 무당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찌들어 있어요. 암암리에. 그래도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남몰래 그냥. 우리 자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신앙적인 얘기밖에 안 하고, 응? 마음이 뻥 뚫리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주거든. 그렇잖아요. 거기 갔더니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기 왜 왔냐고. 그나마 교회 다닌다고 물어보면 신앙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고 대접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경배와 찬양,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고 선택한 분들이 모인 곳이 예배인데, 예배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 예수님 아니에요? 그 외 또 있어요? 네? 알라를 알아야 돼요? 공자를 알아야 돼요? 네? 모하메트를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주식에 대해 원론 버킷을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알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죠.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그분이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목숨 달라고 구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누구의 결정도 아니에요. 스스로의 결정이에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어디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을로. 그러니까 그 죽을로 오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오늘 뭐 쇼핑백 샀는데 뭐 루이비통을 샀다는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수고했다고, 사랑하는 어떤 분이,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회가 커요. 근데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프라이드예요.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프라이드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대형차를 몰고 싶은데 못 모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소형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오든지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그러면서 당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목사님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수준되고 했으니까 차를 좀 바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얘기했더니 그 당에서 얘기한 걸 갖다가 공동회에 갔더니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줍시다 해서 목사님한테 그 시대에 맞게끔, 지금 한 90년대니까요. 그 시대에 맞게끔 세단을 내 비용을 드렸어. 목사님 이거 갖고 좋은 차 뽑으세요. 우리들이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 좋아하시는 차,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뽑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돈 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랄재단에다 그냥 다 줬어요. 미랄재단에다가. 그러다 다음 주 이제 기대한 거, 장로님들은 어떤 차를 갖고 올지. 그때 똑같이 프라이드 몰고 오시네. 그래서 물었더니 목사님 차 안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바꿔야 될 이유를 모르겠대. 작은 차라서 어디든지 주차할 수 있고, 그쵸? 편하잖아요. 요금도 싸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신방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거 장로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서 미랄재단에다가 드렸다고.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랑하더라. 당에서 결정해서 차 바꿨다고. 어느 날 가봤더니
중경 세단인데 천만에 1년 만에 또 바꿨어. 그런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출애굽한 목적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430년 동안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걔는 구전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입으로. 요셉 이후로 입으로 몇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430년 동안 내려온 거잖아요. 응? 안 그래요? 내려온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근데 점점 가면서 그게 한 번이라도 그렇잖아요. 운전도 면허증 따는 거하고 면허증 따고 운전하는 건 달라요. 그죠? 운전을 해봐야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면허증만 장로면허 갖다 놓고 나 운전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도 드려봐야 되는 거고요. 제사도 드려봐야 알 수 있는데 그냥 말로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점점 잊어버리는 거지. 이 손 감각도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잃어버릴만 하니까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는 거잖아요. 예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쁘겠어요? 430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화려함에 눈이 돌아가고 다 잊어버렸는데 좋아하겠어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천만받는 이유가 뭐야? 교회 건물 정말 과거. 버가모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좋아. 벽돌로 한 게 빨간 벽돌로 진 게 아마 이거 한 반 될 거야. 하나 이게 기둥들이 이게 그렇게 화려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예배당 성도가 진짜 되는 거야. 성숙화되는 거야. 이제 거래하는 교회나 거래하는 성도가 아니라 거래하지 않고 응? 그것이 O가 됐든 X가 됐든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 앞에 총구멍이 내 뒤통수에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 폴리박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그 청년이 뭐 이미 고전에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그렇죠? 왜 빨리 나를 안 죽이냐고 할 정도의 신앙까지 가야죠. 그래서 그분을 합당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가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서로 우애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때에 성도는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어떤 은혜와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100이야. 근데 50인 성도가 있어. 100까지 올라오도록 끌어주는 거고요. 네? 내가 100인데 80으로 떨어졌어. 그럼 100에 있던 사람이 20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뭐 건수만 잡으면 나갈 생각, 이런 거는 그 공동체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일반적인 사회 집단에 대한 놔두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자기 유익이 아니잖아요. 누구 유익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함께 자신들의 은혜와 그 다음에 기반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됨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었지 한중한 살 동안.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죽이지 못해서. 아까 버가마 교회든지 서머나 교회가 더 되게요. 거기에 다스리는 왕은 그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멸절시키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길드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왜? 거기는 그러니까 내게 네 거고 네 거가 내 것이 된 것처럼 부부 관계가 혼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행사야. 그런 관계 속에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버티겠냐고. 장사도 못하겠지. 겨우 목에 풀칠하는 거예요. 신실하니까 몰래 찾아오는 사람은 있겠지. 그렇죠? 진짜니까. 그렇지만 길드라는 큰 그림을 본다면은 모르는 척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었지. 나도 힘들지만 콩 반쪽이라도 같이 나눠 먹어. 이렇게 나와야죠, 교회가. 교회가 어려우면은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가. 이게 돼야 되는데, 아, 그래, 어려워요? 게으르구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예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우냐를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롭다는 것은 점차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로 치환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한국교회는 열린 예배 혹은 찬양 예배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예배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감성적인 만족을 얻느냐입니다. 이로 인해 예배 안에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수많은 악기와 음악과 연극과 마임 등이 첨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섞이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섞였어요. 음악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는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중심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막 기타 치고 막 마임을 하고 막 연극을, 그게 뭐라고요? 예배의 중심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요소는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선포되는 말씀과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66권 말씀을 강해하는 것과 선포되게 강해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누는, 이건 보이는 말씀, 이건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아기 때는 죽을 먹었고 우유를 마시고 분유를 먹지만 20살이 돼도 분유 먹어요? 아니에요. 20살이 됐으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죠? 거기에는 맛있는 반찬도 있지만 맛없는 반찬도 있고 우리가 거부하는 반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부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 왜? 먹기 싫다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편식하면 뭐가 생기냐면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편식을 계속 하게 되면 당이 생기는 거야.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병도 골고루 어떨 때는 딱딱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이것이 섞여 있어지 늘 부드러우면 안 되잖아요. 늘 딱딱해도 안 되고. 근데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로마 교회가 보면은 왜 막 그림들이 많잖아요. 성상도 세워놓고 그 목적이 처음에 선했어요. 왜냐면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서가 아까 활자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점차 줄였어야 되는데 이 백성을 우매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못 읽게 한 거예요? 66권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들만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목사를 패스토라 그래요. 예? 목사예요. 목자고. 그런데 신부는 패스토라 그러지 않아요. 신부는 파더리라 그래요. 그들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게 용어 자체. 왜? 아버지는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의식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막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감동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감사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감동 때문에, 감격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나 안지나서나 누구만 영광롭게 하기 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광스러워야 돼. 우리가 감격을 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상황이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은혜가 끊기는 시간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언제가요? 예배 시간입니다. 감동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음악 찾지 않았어요. 양 찾지 않고 염소 찾지 않았어요. 믿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준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심겨놓은 믿음. 그걸 잘 보관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거 갖고 있냐, 내 거 갖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누구 거 갖고 있으면서 내 거 갖고 필요 없어. 내 믿음은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믿음만 내가 잘 간직하면 돼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배에만 있지 않습니다. 둘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되게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 내 몸뚱아리가 예배당이라고 했으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고 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받게 하소서. 성도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말과 행동과 뭐예요? 생각에서. 물론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늘 조심해야 된대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배소서 4장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기, 여기서 말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문답은 4장 25절로 29절. 예배소서 4장이요. 25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언제까지냐면 이것이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정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할 때 모든 앞에 나오는 이 형용사들, 명사들, 모든 범사, 쉬지 말고,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내가 잠잘 때나 누워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이 없어. 왜? 구원의 날까지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나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천재지변이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있는데 홍수가 나서 끌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자연재해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우리 아까 뭐죠? 그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 근데 그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은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보여야 할 뭐예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보이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 모습은 아주 일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고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구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면은 다름이 아닌 우리 평범한 삶을 통하여 성도의 의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와 관련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성도들은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혼란스럽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라고 주저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살며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보게 되며 그 믿은 바가 무엇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인 것 같습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합당한 그 이름을 합당한 거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경배와 찬양 예배고 두 번째는 뭐야? 우리 삶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 이랬을 때 뭐라고요? 마지막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이 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다르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서 내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따라오는 형상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문구도 같이 따라와야 돼요.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미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늘 구멍이 뻥 뚫려서 예배를 드려도 허전하고,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 허전하고, 사람을 만나도 허전하고, 다 허전한 거야.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 아닌 다른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말씀을 잘 기억, 오전 말씀도 기억하시고 오후 교리의 말씀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